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는 먼저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다 기록한 이후에 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많이 이렇게 노출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는데, 근데 부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어떤 많은 화제들이 있을 건데, 부활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이 서두에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결론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보면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일까 하니. 지금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 정권을 탈환하시고 이제 그 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기를 제자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바램은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희생, 이게 아무런 어떤 반항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져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원했는데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금 태어나셔서 지금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줄 거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줄 거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가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겁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 주권이 언제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용어인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이 잘못된 사상들, 나를 따르는 잘못된 그런 의도들을 교정해 주시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던 단어를 보면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언제나 박해가 따라가고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핍박, 그런 박해가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열정이 꺼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런 권능을 받은 자들은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를 들어갔다, 베드로가 어떤 도시를 들어갔다. 그럼 그곳에서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그곳에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1907년도에 우리는 1907년도를 평양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부흥회.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정실 부인이 있어도 첩을 가지고 사는 축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던 거죠. 또 가정마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도박, 음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남의 것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 같은 도덕적인 잘못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무속신앙이라고 했던 그 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슬하든 점을 치든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부흥성회를 진행하는데 지금 뭐 2박 3일 이러지만 옛날에는 뭐 일주일 뭐 이러는데 부흥성회를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길선주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친구의 유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회개를 딱 하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것을 잘못했다. 나도 저것을 잘못했다.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실부인 외에 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첩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일들도 발생하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런 채무 불이행 같은 일들도 내가 이제는 갚아야지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권능이 그 당시에 임하게 되니까요. 그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성령에 붙들렸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3.1절 대운동이라고 하는 그 3.1의 대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절반에 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폭발적인 역사는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밝히는, 그 시대를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금옥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도시를 밝히는 그런 귀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8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이 용례를 보면요, 법정 용어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법정에 서면 증인의 신분은요, 자신이 봤던 것, 자신이 들었던 것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의 증인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공개 처형 당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그 제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거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그런 순교의 자리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부활을 증거하면, 로마 시대를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했고요,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칠을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 부인하거나 너 예수 저주하면 너 거기에서 내려오게 해줄게, 너 생명 연장시켜 줄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86세 때에 이 로마의 치하에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너 화형대에 던져버릴 거야, 너 예수 부인해. 그런데 이 폴리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들은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증인이라는 그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증인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저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증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 저 이란으로 가서, 저 이슬람권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리고 새겨주신 그 신앙의 흔적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했던 7가지의 말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했었을 때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신앙의 흔적을 따라서 내가 오늘 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경계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처럼 가니까요, 광영동에서 광양시로 전라남도를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들. 사실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알고요, 이 사람은 나의 성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 얼마나 그게 좀 웃겨 보일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족과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성령 충만 이후에 가족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요? 내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나를 잘 아는 남편, 나를 잘 아는 아내에게 친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자녀를 섬겨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런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오늘 만나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오늘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계가 넘어가면 온 유대라고 하는 단어가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온 유대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지역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동종업계의 사람들, 내가 속한 지역 사람들,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너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너가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안 가겠다. 이게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유대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내가 속한 그 지역 사회에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일들을 하지만 나는 옳은 길을 가면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온 유대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사마리아라는 곳은 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고 했던 지역은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수백 년간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지역입니다. 너희는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난 너희와 상종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사실 직장 사회에서 어떤 권력으로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내가 상사를 보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저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 어떤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면 공통점이 100개가 있어도 차이점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을 기피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문화로는 가면 안 돼, 저기를 돌아가야 돼, 거들떠보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회적 틀을 깨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의 아픔, 그의 어떤 잘못된 것들 바라보시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저주했던 사람, 내가 시피 여겼던 사람, 내가 뭔가 멸시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오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땅끝에 대한 경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뭐 그런 사람들, 근데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출근합니까? 당신 왜 회사 다닙니까? 그럼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생계 수단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니는 일터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 하지만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교지, 그 일터로, 그 회사로 나를 보내심으로써 너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사마리안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라.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만 목사요, 나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그곳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사인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지는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런 질문하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 질문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고요. 그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너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 일을 해야지 질문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숙제를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 선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가 그 일을 잘 감당했냐 못했냐, 이것을 확인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 예수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딱 끝내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순절이 드디어 끝났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부활절 니꼬루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사명도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들이 엉터리였지만 부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시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건데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부활절 이후를 지나는 우리의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간절히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절 이후에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